지난 설에 뵀는데 또 설날이 다가오네요,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지난번 무슨 복인지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또 한번 나누죠. 시작.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다른 걸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그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 복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생각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견주어서 묵상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또 합당한 기도, 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생겼나요?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생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전자하고 후자가 뭐가 다른가? 전자는 오직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전하냐면 거기서부터 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그분에게 전해지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나도 들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할 복음이 생성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고, 또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보면 구약은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외에는 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배경으로 두지 않는 신약의 가르침은 허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민하더라도 항상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예수와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그분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계셨고 당대 사람들도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저들이 수용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 예수 앞에서 회개했고 세례 요한 앞에서도 회개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이 생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원시복음이 뭔지 아세요?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최초의 복음은 구약에 있는 거죠. 원시복음이 몇 장 몇 절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뭐죠?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여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고작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근데 감히 그 신학자들하고 비교해서 저는 개뿔도 아닌데요. 나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원시복음일까? 원시복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십자가를 염두에다 두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아마 구약에서 최초의 어떤 건가를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분봉왕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2장에 있는 그 나라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암송하지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같이 소리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에덴을 거니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는요 더 멋진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에 거하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속에 거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었지만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왜냐하면 이분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만드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두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자기도 임하실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으면 계시록 끝에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렇게 끝나겠죠. 그럼 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벌써 한 권을 끝냈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계속 맺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냐면 지금 계시록 21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지난 이 시간을 살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 그 이후에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터를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전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최초에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은 예수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이렇게 살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나요, 아닌가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2000년 동안이나. 이분이 2000년 동안 어디도 못 갔어요. 올라가지도 못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리랑 같이 지금 2000년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대 하나님의 명제, 또 하나님의 이 꿈, 그것을 에덴에다가 다 펼치셨어요. 그러나 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 에덴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죠.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뭐죠? 십자가. 이 목사님 방에 있길래 지금 빼왔어요. 아, 김용표 목사님이 주신 거네요. 산에서 나무에서 김용표 목사님, 저랑 같은 미용실 다니는 분이세요. 아주 멋있어서 이게 십자가인데, 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냐면, 저한테 이메일로 전화로 싸우듯이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면 너한테는 십자가 복음이 있냐? 막 이렇게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세상에 그래서 내가 넌 십자가를 아냐? 막 그렇게 하고 하다가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복음은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 영생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이것이 지금 이 전 세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최종 목적이 자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면 그분의 최종 목적은 최소한 자신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이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다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라면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데려가지. 예수 믿으면 용접했어? 그럼 너 와. 그리고 저 사람 보내고 싶으면 바로 용접시켜. 그러면 막 주님 바로 데려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다 둘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저 사람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로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이유가.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충격인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뭐 어떻게 하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를?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이 뭐죠? 지금 이 복을 모든 이방인이 받게 하겠다는데, 이스라엘의 복. 저들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 복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되시는 것. 이 복을 누구한테 주시려고? 모든 이방인한테 주시려고 먼저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창세기 12장에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써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이분이 바로 예수아예요. 여러분, 이 복을 주겠다고 하고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구별시켜 버리죠. 레위기 20장을 좀 보실까요? 레위기 20장 24절을 보시면
레위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26절 서두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끝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거룩하냐면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죠? 거룩을? 아주 몽환적인 걸 생각하시죠? 아주 연기가 가득하고 음산하고 그 정도 거룩,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른 신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지 않다고.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왜? 이 백성은 다른 백성하고 달라요. 뛰어나다는 말도 아니고 더 깨끗하다는 말도 아니고 더 도덕적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로 떼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도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도 따로 떼놓으면 돼요. 그들을. 그게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면서 저 백성을 따로 떼놓지 않아. 그 안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은 뭐지? 저분이 거룩하다는 걸 뭘로 알죠? 이스라엘에게 행한 걸 보고 그분이 거룩하다라는 걸 압니다. 세상에 그런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연관 짓지 않고 하나님을 따로 떼서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뭘 갖고 거룩하다라고 말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분이 행한 걸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 한번 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편 저자가 뭘 노래하는지 다 일일이 막 물을 가른 것, 대적이 쫓아오다가 물에서 휩쓸려 갖고 썰려 내려간 것, 바산왕 옥을 친 거, 뭐 누구 죽인 거, 뭐 한 거, 광야에서 만나 먹이신 거, 뭐 한 거, 그걸 일일이 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신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주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니까. 근데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주님 위대하십니다. 옆에서 물어보는 거 뭐가 위대해? 몰라. 다 위대하다고 그러잖아. 막 그냥 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다고 그러잖아. 너는 뭐야? 똥배야. 그냥 다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냥 다 위대하다고 말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위대한가? 그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막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걸로 막 높여드려야죠. 여러분들 누구 칭찬할 때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주님을 아주 여러분 구체적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그분은 이 민족을 따로 떼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 했냐면 이 하나를요, 아주 거룩하게 따로 이렇게 떼놓고 이 하나에다가 모든 정성을 다 쏟으세요. 왜? 얘를 통로로 전 세계를 축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민족한테서 구별시켜 버려요. 따로 떼버려요. 따로 떼려고 하면요, 행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따로 떼버려요. 그래서 저들하고 가까이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들하고 격리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전 세계를 담을 거기 때문에 따로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뭔지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와볼까요? 갈라디아서 아까 3장 복음을 봤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왜 나무에 달렸는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뒤에 14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와께서 죽으셨다고.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그 12장 1, 2, 3절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하나 따로 뗀 이민족과 전 세계 민족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만.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였는데, 12절에 그때 너희 이방인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자였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자였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유대인과 이방인이.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우리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법조문이 있죠? 법조문을 왜 줬다고요? 다른 민족한테서 떼내려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없애버려야죠. 이건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다른 백성에게서 떼내려고 줬던 것들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음식을 하는 거, 정결법,
뭐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하고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시키려고 해줬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폐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와를 믿으면 유대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제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지금 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길 원하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살한 사람이 왜 천국 못 가냐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렇대. 아니거든.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오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회개를 다 했겠어요? 죽는 동시에? 왜 꼭 자살만 회개할 기회를 잃었을까? 왜냐면 우리는 죄사함 그러면 죽어서 천국, 아니면 이 땅에서의 죄책감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 십자가 그러면 내 죄사함. 더 이상 뭐 없어요. 십자가.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게 지금 나한테는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로 살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 사함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을 죄 사함을 줘야 될까요? 로마서 11장을 열어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가지 얼마를 꺾었답니다. 지금 이거는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을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는 너무너무 선명하고 멋진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걸 그냥 그 보통 나무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가지입니다. 그런데 젖붙일 때요, 이 껍질에다가 젖붙일 수가 없어요. 이 껍질을 막 긁어내갖고 거기다 젖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젖붙이는지 아십니까? 가지를 사선으로 뱁니다. 그리고 또 젖붙일 나무를 사선으로 뱁니다. 그래서 이 사선과 사선을 딱 붙여서 여기를 붙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젖붙이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끊어내야죠. 여기 끝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넘어지게 해버린 거라고요. 뭐 하려고? 이방인을 젖붙이려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획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밭에다 씨를 뿌릴 때도 여러 씨를 함께 이렇게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했고, 옷감을 짤 때도 다른 재료랑 섞어서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다르면 이 당기는 힘이, 실마다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옷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접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무를, 종자가 다른 나무를, 열매가 다른 나무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 놓고선 지금 이런 데 보면 이런 접붙인다는 비유를 들고 있단 말이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여기다 접붙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피로 이 참 감람나무하고 같은 성질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접붙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내 DNA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와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와의 피가 지금 하신 일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들 안에 그냥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와의 피가 없으면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민족으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 저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저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해야 됩니다. 개종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다 커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다 안식일도 다 지키고 저들이 규례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잘 먹던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그냥 다 해서 저들 안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음식법, 청결법 이런 걸 다 지키고 함으로써 저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어떻게 뭐 그런 예식도 없이 그냥 예수와를 믿는 이유로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죄를 사해서 이 땅에서 죄책감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와처럼 동일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의 그 의, 칭의, 구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로따로 대결하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 여러분의 죄사함, 여러분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함이 없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동일한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보기 전에 요한복음 하나 먼저 보시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여기 이거 하나를 짚고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절.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와의 죽음은요, 그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이 민족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지금 이 표현이 성경에 아주 많이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한테도 이 테스트가 너무 셌어요. 너무 강한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콜링하고 있고 제자를 콜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7절을 좀 보십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다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어딜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걸까요?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거기까지 막 이러면서 내가 이 한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뜻이죠? 그럼 이 말은? 너의 최종 목적이 너거나 네 부모이거나 네 자식일 경우에는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내 제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최종 목적이 너이거나 네 가족이거나 할 때 너는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냐 너나 네 가족이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합당치 않다. 내 제자로.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독하게 더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여기 자기 십자가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겟세마네에서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막 그 갈등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 저 밑에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가보는 거예요. 자고 있네 이 새끼들이. 그래서 막 또 깨워놔가지고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 니네들이 함께 기도해 주라. 그리고 또 올라가서 아버지요, 내가 꼭 이걸 마셔야 됩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의 이 처절함이 있잖아요. 그분은요, 자기가 뭐하러 이 땅에 오신지 아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 자기 싸움이 있잖아요. 그 처절함으로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제자들 또 깨우고 올라와서 믿을 놈이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고 가시고 못 박히신 이 나무 십자가는요, 그냥 시위한 겁니다. 승리하신 것을, 승리의 결과지. 얘는 진짜 십자가는 그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나요? 막 나를 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상황인데? 예수와의 상황보다 더하냐? 혹시? 너 혹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냐? 예수와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한 그 제자, 그 제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처럼 십자가를 질 그 사람. 이 제자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때 23절에 예수와께서 사단아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중에 제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예수와의 제자. 예수님도 12명밖에 못 만들었던 그 제자 말입니다. 예. 너는 제자냐? 저도 아직 다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단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목적했던 바를 나도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 내 형제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재산, 이게 내 목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들한테 주신 지금 이 십자가예요. 왜죠? 예수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이게 표지가 됐잖아요. 표지가 십자가, 우리 크리스찬의 심볼. 그러면 구약에 혹시 십자가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구약에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 이거랑 같은 의미가 있는가? 번제단. 번제단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번제단은요,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이 단 위에다가 이게 불숯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저 각을 뜬 동물하고 나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불살를 때 나도 함께 불살라 버리고 내 죄가 사해지는 번제단이 사실은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도 예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저분이 죽었지만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이 번제단이기도 하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 구약에 이 십자가를 견줄 만한가? 뱀. 어떤 뱀? 이게 장대에다가 매단 노뱀. 이것처럼 예수와도 이렇게 달려야 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십자가를 어떤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요, 지금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겠지만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죄사함의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서 이런 장면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렇게 천사들이 모여섰고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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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목소리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걸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했고 마음은 있는데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고 귀도 막히고 눈도 감기고 그분이 오히려 염려까지 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릴까 봐. 이게 어떤 백성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버릴까요? 이 민족을. 아까 봤죠? 이 민족을 왜 선택했는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님됨을 위하여 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을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요한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0절 3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예수와를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세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예수와의 운명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꺾어야지만 이방인이 접붙여지고 아들인 예수와가 죽어야지만 그 모든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세요. 자기 영광을요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뭐 하려고요? 모든 이방인을 여기다 접붙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접붙여져인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아까 우리가 마저 읽진 않았지만 그 꺾여져서 땅에 떨어진 가지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을 욕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를 죽이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그 부분만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네가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이방인인 너희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니라.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나 어떻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너도 마음을 높은 데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도로 꺾일 수도 있나요? 접붙여졌는데 도로 꺾일 수도 있나요? 있다니까요. 원가지도 꺾었다니까요. 원가지도 꺾었는데 너희는 내가 못 꺾을 것 같냐 이거죠. 언제 꺾는다고 써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그분의 사랑하심과 공의로움이 있는데, 지금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공의가 임했기 때문에 저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저들에게 임했으므로 저희들은 지금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는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꺾어진 가지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꺾어진 가지들이에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해서 꺾어놨다고. 저들의 죄악으로 꺾어놨다고.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저들의 죄가 만나서 꺾었다고. 그런데 저들의 죄로 인해서 꺾은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여기다 접붙이려고 꺾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볼 때 저들을 보고 조롱하거나 우월함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꺾어진 저 뿌리가 접붙여진 너희를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인자하심에 너희가 머물면 너희에게도 그 인자하심이 있겠지만, 이 말은 저 꺾어진 가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여전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인자함이 너희에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인자함이 너희에게 없다면 저 꺾어진 가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부정하면 나는 너희를 꺾어버리라. 여기에 써있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두렵지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나 그런 건 아무도 모르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꺾는다, 붙인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가 뭘까?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부인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 부인은 뭘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진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자기 부인이 뭘까요?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오직 선택은 우리 민족만 받은 것,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 이거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걸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를 믿는 순간 선교사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의 메시아가 전 민족의 메시아니까. 자,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 몰라요? 하기 싫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 내가 아닌 거,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닌 거, 예수와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닌 거,
구원이란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면 이스라엘이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남 대 나. 이 성경 묵상하면서 저주받을 인간이지. 헌금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데 이건 돈 내고 저주를 사는 거죠. 기도하는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무지하게 힘든 일을 하면서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요, 그분의 목적 자체가 나인 거. 이거는 저주보다도 더 심하죠. 예수와의 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한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막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지금 예수와를 대적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이게 적당히가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제자냐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십시오. 기독교인 안 돼도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뭔가? 표지. 그 표지라는 말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뭘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와의 제자네. 이렇게. 예수와의 제자네 이 말은 나를 보고 예수와를 봤다는 말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아주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김연아를 떠올리는 거죠. 김연아가 저 안에 있네. 이렇게. 김연아네.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구의 제자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스승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여러분이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걸 보고 저분 그리스도의 제자네. 누가 그럴까? 아니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저 사람은 예수와의 제자네. 이럴까? 아니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와의 제자네. 술자리에서 막 술 담배를 거절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와의 제자네. 아니면 명절날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걸로 저 사람은 예수와의 제자네. 뭐가 우리의 표지일까? 표지. 요한복음에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까요?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를 제가 일부러 오늘 들고 나온 것은 이게 흉기라는 거예요. 흉기. 언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줄 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십자가부터 보면 이건 흉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를 보여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한테 이거부터 들이대면, 이거부터 들이대야 될 사람은 드라큘라 외에는 없습니다. 드라큘라 빼고는 전부 다 이걸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 건물에서 십자가를 떼자 이 운동을 몇 달간 벌이다가 하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거는 내가 포기했는데요. 건물에서 십자가만 떼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걸 뭐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이 십자가가 녹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게 십자가지.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와를 믿으라고 여러분이 가갖고 외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우길기를 갖고 일본이 들어와서 광화문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수백 배 큰 흉기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이름 하에 그들을 다 죽여왔기 때문에 말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와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시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화목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하고 동물하고도 독사굴에 손 놓고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런 일이 예수와의 십자가로 있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그런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장자를 넘어뜨린 것, 자기 외아들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건 하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자기를 그렇게 부인해야지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데 이런 거 생각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신이 있으신가? 참 감격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해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도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되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도 아니고, 내 가족을 사랑하되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도 아니고, 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 최종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내 능력으로 어렵겠지만 당신의 영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000년 동안 와 계신 그 영이 오늘 내게 충만하여져서 내가 그 나라를 살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보혜사로 이 시간 오십시오. 나로 넉넉히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내 목적으로 둔가, 그 안에서 내 자기 부인, 헌금할 때도 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계속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거나 윗사람한테 당하거나 막 왕따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막 눈 감아주거나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사장한테도 대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찍소리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 내 유익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그냥 부정한 것, 불합리한 것을 보고 그냥 대충 조용하게 넘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유익보다,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도 나의 주거감, 나의 자기 부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부인. 주님, 그 예수와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의 고통스러웠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의 그 겟세마네가 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고민의 그 고통의 씨름의 그 기도 시간이 잠깐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헤어지십시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만 이렇게 좀 축약해서 하자면, 여러분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이루시려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우리 여러분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된다, 하나 됐다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항상 예수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나 EU나 이슬람 연합이나 예수와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 것은 늘 예수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일본이 하나 되면, 그리고 한국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면 한국과 일본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될 때 온 열방에 평화가 올 것이고, 중동 국가 안에서도 사우디와 카타르, 이란, 이 나라들이 중동 국가가 하나 되려고 했을 때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 예수와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이라크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 이란이 이스라엘 하나 되면 중동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앞에서 하고 있는 것 같죠? 예수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계시록에서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내일부터 일본에 가시는데, 주님, 일본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공동체도 있었던 나라인데, 주님, 일본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건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 북한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전 열방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 이거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국제적 관계의 메커니즘보다도 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주님, 이 온 세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주님 이걸 성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구원, 오직 자기의 죄사함으로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을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멋진 예배가 또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어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 안에 주의 언약 안에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그 도가 저들에게 살아나서 자기 부인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였음을, 그리고 그 예수와가 모든 민족의 메시아였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중동 땅 이스라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부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살려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 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백성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세운 십자군 용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용사들이 오늘 이 방에서, 그리고 이것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 임하게 하사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열방의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도 많은 무시를 당하시거나 또 소외감을 느끼실 만큼 우리가 배제했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초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온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도 되어 주옵소서.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로 눈을 감고 진리로 눈을 뜨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